자, 누가복음 20장 18절인데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7절에 나오죠.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건축을 했냐면 일단은 그림을 그려요. 땅 바닥에다가. 그리고 그 집의 모퉁이마다 이렇게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 돌과 저쪽에 보이는 돌과 일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그 돌까지. 그러면 차례대로 쌓아 나가니까 일자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집을 이제 세워져 나가는데 이 돌은 못 쓰겠네. 그리고 이제 내다 버렸는데 그것이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라고 한다. 머릿돌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기다 이게 뭐 머릿돌 이렇게 써놓고 언제 뭐 건축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놓는데 그게 머릿돌이 아니고 집을 세워갈 때 그 첫 번째로 놓는 돌, 그걸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대적이 되는 자, 그들은 모두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대적이 되면 망하게 된다. 다니엘서 2장 3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또 완전한 멸망에 처함으로써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숨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9절로 21절까지 밑줄입니다. 19절로 21절까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좀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 질문이 뭐라고요? 책잡으려고 놓은 덫이다, 그런 말이죠. 왜? 백성을 두려워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이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이 뭐 그렇게 잘났어? 너희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희망이었던 이 예수님의 죽음의 탓을 다 돌려버리면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이제 소위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정치적인 술책이죠, 술책.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뭐야 이거, 우리 유대인들의 희망인 줄 알았더니 로마 편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거고, 세를 바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던 거, 지금 노리려고 하는 건 세를 바치지 마라, 하나님께만 바쳐라, 이렇게 이제 하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의 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거니까 걱정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도 백성들로부터 또는 로마 군인들에게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셨어요. 왜? 예수님 마음을 보시니까 이미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데나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화폐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실 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의,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되는 성전세가 있어요. 그 성전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종교적인 성전과 이런 관리 비용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가이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에요. 국가에 바치는 세금도 바치고 하나님의 것도 바치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바치는 세금으로 바치고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바치고,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혹시나 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쳐야 됩니다. 바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뭐 여기서 해외 발림말들을 하잖아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인데 속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수를 품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인간의 칭찬이 진심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기심의 또 다른 형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막 받고 싶어가지고 애달파하고 속상해하고 막 안 해주면 안 알아주면 왠지 막 삐치고 이런 거는 참 옳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여기서는 흑이냐 백이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두 가지만 딱 제시하잖아요. 무언의 압력이에요. 바치는 것이 맞냐 맞지 않냐 이렇게만 이제 그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데 주님께서는 참 그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야 제3의 방법도 있어. 그건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은 또 하나님께 바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늘 존재한다. 이걸 옆에다 써놓으세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뭐냐면 세상은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게 해요. 근데 어떤 것도 어떤 선택도 세상이 주는 것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지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함정에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방법대로 추구해서 나가면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33절로 36절까지는 빡센데요. 이게 그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그 쾌락주의자들이거든요. 조금 심하게 말한 겁니다. 현실주의 또 이 세상에서 살아 있을 동안에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자기들은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어거지 논리를 가지고 온 것이 그 사두개인들의 논리 법칙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일곱 안에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다가 밑줄을 좀 쳐놓으셨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여기에다가 좀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쳐주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합당히 여김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함을 얻는 존재들은 다 부활은 얻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4절입니다.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하여튼 성경은 여러 번 반복될수록 좋은 겁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비율적이다. 10개 가지고 하나 드리는 사람과 10개 10개 가졌는데 2개 드리는 사람과 100개 가졌는데 10개 드리는 사람은 비율적으로 하나님께서 봤을 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금도 비율에 합당하게 걷지 않습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적게 가지고 있는데 그 적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다 드리자 이런 거. 근데 이게 뒤에 뭐 얼마든지 더 남아 있고 이런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헌금이 호주머니 뒤적뒤적 해보니까 2,000원밖에 없네. 2,000원 드려야지. 이런 거는 지금 이 과부의 헌금이 아닌 거예요.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 뒤적뒤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한 헌금이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한 헌금. 우리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질 위에다가 하나님을 둬야 돼요. 하나님 위에다가 물질 두면 안 되고. 자 넘어갑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복선이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다 포위당했었습니다. 포위당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저 로마인들의 포위를 뚫고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닥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잖아요. 멸망이 가까웠다고. 그런데 그 결국에 이제 AD 70년에 망합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또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그 마지막 때를 복선으로 깔고 있다. 제가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심판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 전까지는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안 됐고 오늘 우리가 이 보는 말씀도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서 문제들을 오늘 보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다시 해석이 가능해지고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지중해에 러시아의 군함이 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조금 시겁했던 일이 있었어요. 왜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곡이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친다. 이 사이가 꽤 벌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모스크바입니다. 흑해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이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이유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터키와 IS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을 때 러시아의 그 뭐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터키 영공을 좀 침략을 했어요. 이렇게 좀 공격하려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좀 2분인가 몇 분인가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미사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그 전투기 2대가 그렇게 하다가 한 대가 격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러시아의 군함이 그 뺑 돌아가지고 말이죠. 지중해에 떡하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 목적은 터키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거였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다 지금 적에게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쌓여 있지만 유일하게 열린 곳이 이제 뭐 이집트는 아직 그렇게 적대관계는 아닙니다만 바다 쪽은 늘 열려 있잖아요. 그죠? 바다 쪽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다 쪽에서 군함이 딱 와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시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이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될 거다.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밟고 다니게 될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이제 공표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그 얘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하십시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찬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정복하는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그게 결국에는 1948년이잖아요. 그래서 4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영토가 뭐 늘었다가 또 돌려주기도 했다가 옹벽을 쌓았다가 막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지금 거의 다 찼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때는 무엇과 연결이 되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두 개의 퍼즐이 딱 맞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이에요. 그리고 별들. 자, 이런 것들이 징조가 있을 거예요. 이 징조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어떤 불길한 어떤 사인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워함으로 기절한 정도가 된다면 전쟁이 일어난다. 아무리 그래도 기절할 정도는 아니죠.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일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구가 파괴된다든지, 무슨 해와 달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든지, 그 다른 본문에 보면 뭐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어버리고 막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나오는데 해와 달이 전체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막 기절하고 막 난리도 아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죠. 우리는 이때 참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너희는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끝이 가까워 온다. 할렐루야 합니다. 예. 자, 34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주변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회개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정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고 말씀 보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가 찾아오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방탕이 찾아오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뭐에 둔해져요? 둔해진다는 게 뭐에 둔해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둔해짐이에요. 그리고 뜻밖의 이건 뭐냐면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날이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에 채이는 짐승들을 보면 무슨 예고하고 채이는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갑자기 그냥 확 채워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심판이 있고 어느 나라는 안전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이시죠? 여기서 기도와 깨어 있는 것은 늘 동행합니다. 같이 갑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네가 1시간도 나와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깨어 있다는 것은 거의 네 꼴이다. 네 꼴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이 없다. 그 얘기는 곧 내가 잠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범사에 쉬지 않고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냥 입에 기도가 그냥 달려있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거 좀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자, 19절로 자, 이 18절부터 보십시다. 18절. 여기 보면 제가 이게 조금 숙제로 있다가 풀렸기 때문에 이게 조금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첫 번째 잔은
첫 번째 이렇게 사람들이 먹으려고 할 때는 거절하시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주님이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왜 마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신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드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주 그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옆에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하여튼 능력껏 적을 수 있을 만큼 적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6월절에 마시는 잔은 4잔을 마십니다. 총 의무 내지는 그게 그냥 룰이에요. 룰. 우리는 마시면 그냥 한 잔 이렇게 마시는 줄 알았는데 4잔을 의무적으로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아니라 6월절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4잔을 마실 수 있는 분량을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은 후에 이제 한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은 도입의 잔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물에 타서 나누어 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은 선포의 잔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해방시킨 사건을 떠올리면서 두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잔은 축복과 찬양의 잔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과 무교병을 이 잔과 함께 먹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어린 양의 어떤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는 떡과 그 고기를 먹는 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그 잔까지 끝낸 거예요. 세 번째 잔까지 끝내고 네 번째를 끝내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근데 네 번째 잔이 감사와 완성의 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와 완성의 잔.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모르면 우리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책을 읽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네 번째 마지막 잔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신 거구나.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예요. 또 다른 한 잔이 아니라 그냥 6월절 의식 가운데 마셔야 되는 4잔 중에 한 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신 그 잔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잔까지는 뭐냐면 6월절 의식에 포함된 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 포도주는 거절하신 거예요. 왜? 완성의 잔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의 잔을 드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죠. 뭐 이게 궁금해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해갈이 될 텐데 관심도 없었는데요. 그러면 넘어가요. 제가 조금 또 궁금한 게 뭐냐면 31절입니다. 31절로 가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사단이 요구했대요. 옛날 성경에는 청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너를 아주 들들 볶으려고,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가 그렇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은 회심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이건 뭐냐면 네가 그 시험에 쓰러질 거다.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못하게 하신 분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은 허락하셨다.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각오한 거, 내가 마음먹은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3일을 못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별거 아닌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네는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묵직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39절로 46절까지 박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울 천사가 왔다. 이거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온 것이 없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단순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힘든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힘든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는 그냥 술렁술렁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어려운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기도들을 해야 할 때 도와야 할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 동료들 아닙니까? 크리스찬 공동체가 그가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될 거를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 엎어져 자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 다른 본문에 보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와요. 우리가 이게 이제 중보 기도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어렵고도 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전부 다 동그라미 칠 것들이 많아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거의 그냥 습관. 우리가 표현을 하면 습관 그러면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냥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생활인 것이죠. 자, 3번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가봅시다. 60절 여기 보니까 이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 있고 60절 가봅시다. 6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같이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닭은 2번 울은 거죠.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마음 아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쪽에서는 땅이 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그리고 모욕당하시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카메라 앵글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들으시는 거거든요. 이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이렇게 딱이 맞으시고 하는데 저쪽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베드로의 사투리가 들리는데 그 베드로의 사투리가 지금 뭐냐면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좀 조용히 좀 해. 난 몰라 진짜. 저 사람이 누군데. 맹세.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몰라? 몰라. 저주나 받으라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소리치는 것을 이쪽에서 지금 모욕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닭이 울었지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돌이켜 앞에서 지금 이런 모욕 당하시다가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휴, 가슴 아프다. 베드로를 보시니 이 얘기는 뭐냐면 눈이 마주쳤다 그 소리예요. 눈이 마주쳤다. 그러니까 퍼뜩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통곡하지. 그죠? 그냥 거기서 통곡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네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내가 어쩌려고 그랬죠. 이보시오. 나 이분의 제자요. 나도 같이 치시오. 나도 같이 매를 맞겠소. 나도 같이 뭐 죽이려면 죽이시오. 난 이 사람 못 떠납니다. 이랬더라면 아유 얼마나 예수님께서 행복하시고 그 길이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44절로 46절까지 나옵니다. 44절로 46절까지 말씀.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을 때의 우리의 기도 내용도 이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져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인을 여기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5절로 7절까지 24장 5절로 7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지금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자들이 이제 소위 득실득실거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잠깐 왔다가 사라졌고,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자들입니다. 이래도 여자 저래도 여자, 뭐 향유를 들고 왔던 모략이죠.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왔던 사람들, 향품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여자. 자, 조금 여기서 속상한 게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 여기 밑줄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꾸 빌라도에게 책임을 돌리냐 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듣기 원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퍼뜨렸고, 빌라도가 죽인 거다, 우리가 죽인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넘겨줬는데 빌라도가 죽인 거야.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어 가로되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누가 죽여요? 우리 제사장들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보기보다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빌라도를 이용하여 죽인 거죠. 사도신경이 약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 스토리 아닙니까? 이야기한 스토리인데 여기에 보면 26절에 주님께서 신비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야.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그 해석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그거에 대한 정립을 아직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 주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기도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러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50절로 53절까지입니다. 50절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시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리고 뭐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헤어질 때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요것을 본받아서 지금 이제 예배 마칠 때에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손을 들어서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이게 뭐 꼭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뭐 어디를 나갈 때 이렇게 좀 축복해주고 보내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가 자식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이 참 문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누가복음을 마쳤습니다.